이 요한일서가 어떤 성경일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이 떠오르는 부분은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전혀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도 두 복음서를 앞부분만 몇 절만 읽어봐도 많이 닮았다, 아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겁니다. 사용하는 말들, 주제들 이런 게 뭐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을까? 저자가, 즉 요한일서를 쓴 요한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같은 요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요한복음은 좀 길고 그리고 예수님 삶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일서는 훨씬 짧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다르죠. 자,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한 사람이 쓴 책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러나 대략 그래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동생 요한, 베드로와 함께 늘 같이 움직였던 그 요한, 이 요한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은 교회 공동체가, 내지는 지역 공동체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대략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다가 초기에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바울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뭐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최소한 20년 이상 지난 뒤에 요한복음이나, 그보다 또한 거의 15년, 20년 정도, 10년, 20년 정도 지난 뒤에 요한의 일서가 쓰여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의 영향보다는 요한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 그런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아마 주변에 뭐 이제 막 많은 동네, 작은 소읍들까지도 다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한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은 교회들을 요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대략 한 85년 정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뒤에 한 20여 년 지난 뒤에 85년 정도의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요한일서는 대략 한 95년에서부터 100년 사이, AD 95년에서 100년 사이 정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요한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 썼다는 점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 단어, 어투 이런 게 아주 비슷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이 85년경에 쓰여졌는데 요한 일서는 그로부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난 뒤에 왜 요한 일서를 또 써야 했을까? 거기에는 아주 중대한 어떤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쓸 때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이, 흔적이 나타나긴 했지만 요한 일서가 쓰여질 때는 확실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느냐? 교회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교회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흘러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편을 나눠 가지고 나가 버렸어요. 갈라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괜찮은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처음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배웠던 복음에서 상당 정도 흔들리고 또 생각이 좀 바뀌고 또 벗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누가 들어왔느냐? 영지주의 이단. 초창기에 요 무렵에 우리 기독교를 뿌리째 뒤흔들어 놨던 이단이 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단들의 거의 주종은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들이고 그 다른 이단들은 아직은 뭐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오늘날 요새 뭐 저 일본에서 뭐 문제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거는 종교를 빗대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이라기보다는 거의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사기꾼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이건 철학적인 이단입니다. 이론적인 이단이에요. 기독교 복음이 바울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지중해 주변에 있는 그리스 도시국가들로 쫙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주로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이 이 그리스 문화의 집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스 도시들이에요. 근데 그 지중해 문화권, 즉 특히 이제 그리스의 문화권에서는 철학이 고도로 발달해 있었고 그 철학의 중심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 그리스 철학.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영지주의 이단은 이 플라톤 철학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플라톤 철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쉽게 이야기하면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와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 플라톤식 이원론에서 못 벗어나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영육이원론이에요. 영육이원론.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 육체는 죽어서 썩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거 영육이원론이거든요. 플라톤 철학이 그런 겁니다.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했던 이야기들 이런 거를 이제 글로 다 기록한 사람이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죽으면서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한 얘기가 독배를 마시면서 죽어가면서 한 얘기가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난 죽어도 좋다. 왜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다. 자유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이게 영육이원론인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공존해 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고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가지고 육체는 그것으로 끝나고 영혼은 분리돼서 살아서 벗어나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구나. 이게 플라톤 사상하고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들 멋대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 얘기로 들어가 보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신과 동일하다. 우리는 신적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었다.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원래. 그런데 그 인간이 신에게 주어진 아주 독특한 부분, 영적 지식, 절대적 지식, 그 영적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게 타락한 거다. 그게 타락해서 인간이 육체가 되었고 인간이 오늘날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영적 지식을 다시 회복하면, 그러면 인간이 다시 구원받게 되고, 그러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지고서 신과 합의를 이루게 되고 구원을,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인간이 잃어버렸던 영적 지식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영적 지식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 지식을 가르쳐 줬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지식을 배워서 이것을 회복하면, 그러면 영적 지식, 잃어버렸던 영적 지식을 회복해서 다시 구원받고 신과 같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썩어 없어질 아무 가치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신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육체로 이 땅에 온다? 거룩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더럽고 유한하고 죄 많은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육체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잠시 잠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몸을 빌려서 그 속에 좀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들이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어림없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사렛 예수의 몸에서 탈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육신으로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탄생하셨다는 것, 즉 동정녀 탄생, 성육신,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영적 지식을 습득해서, 배워서, 깨달아서 영적 지식을 회복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사실 황당무계한 이야기인데, 우리한테는 황당무계하지만요,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 쏙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거야말로 진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럴싸해 보인 거 정말 그럴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사랑,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살아봐야 그건 육체예요. 육체적인 삶인 거예요. 선행을 해도, 이 땅에서 선행을 하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죄를 짓든 악을 범하든 상관없다, 그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편한 이론입니다. 굉장히 편해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다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 지식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현재 우리나라 이단 중에서 구원파 이단 있죠. 구원파 이단이 그런 일단 지적인 성경을 배우고 알고 공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것,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그들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많이 닮았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요한 공동체에다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편지인지 소논문인지는 잘 불확실합니다만은 일단 성도들이 읽어서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 뭐 편지 형식을 안 갖추고 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서론적인 이야기는 마치고요.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그 1절에 보시면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그리고 2절 중간에 둘째 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 예.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도자들. 자, 그리고요, 이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느냐? 지금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요한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일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에 맨 앞부분에 번역이 조금 살짝 누락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선포한다, 이 말씀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가 이런 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노라, 이 말이 맨 앞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단어를 문장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버려 가지고 그게 잘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선포하노라. 지금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선포하느냐? 선포의 주제가 뭐냐? 선포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여기 자막을 보시면 선포의 주제가 뭐처럼 보여요? 네, 제일 진하게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2절에 있는 이 생명,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2절 넷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된 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란 얘기예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맞는지 뭐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지금부터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말씀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이 말씀이냐고요? 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계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어요.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게 계시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그 사건,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알려주신 그런 계시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또 2절 넷째 줄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얘기는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동시에 그것은 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이 창조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요새 지금 미국의 나사에서 보낸 망원 렌즈, 그게 이제 무슨 렌즈라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저 성운을 측정해 가지고서 7,600만 광년, 7,6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지금 공개를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시끄러운데, 여러분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가야 7,600만 년 걸리는 거리예요. 광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진은 7,600만 년 전 모습을 지금 인제사 빛이 이제 도달을 해가지고 찍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니까,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그걸 갖고 우리가 뭘 어떻게,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우리 상식의 범위를 막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은 우리는 상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지금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지능이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7,600광년 600만 광년 떨어진 그 이야기도 우리는 그 소리가 뭔 소리야 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창조하신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하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만 설명해 주신 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어쨌건 그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태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요, 우리는요 1절 둘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서 들었다는 얘기는 남에게 예수님에 대한 전언을 전해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을 눈으로 본 바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또 자세히 보고,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만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일서가 언제쯤 쓰여졌다고요? 대략 95년에서부터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는 걸로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언제 활동하셨냐 하면 25년에서 30년 사이에 활동하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때로부터 적어도 70년이 지난 일인데,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사람들이 몇이나 살아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살아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때 비교적 나이가 어렸던 요한도 죽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게 여러분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이렇게 쓴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들었다,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썼을까? 거짓말인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간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옛날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 그래서 그 얘기가 전해져 가지고 내한테까지 들렸는데 그게 나는 좀 믿어질 것도 같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다가오신 분이고 저를 만져주셨던 분이에요.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고요, 저에게 환한 미소로 저를 향해서 웃어주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졌고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전해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가 가슴으로 와닿았고 감동으로 느껴졌고, 그게 생생하게 자기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 들은 얘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내 속에 감동으로 다가온 사람들의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보혜사가,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낼 텐데 보혜사가 오면 너희가 들은 얘기가 생각나게 될 것이고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기억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생생하게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느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었고, 직접 내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사 지내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다른 한편 이 얘기를 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쓰여 있는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아까 나타내신 바, 보았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했는데요. 왜요? 아까 요한 공동체가 지금 빠져있는 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라고요? 영지주의 이단의 미혹이 돼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지주의 이단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이다. 영적 지식이다. 그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나사렛 예수의 몸속에 잠깐 빌려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뛰쳐나가서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에 대하여서 지금 이 요한 서신을 보내고 있는 이 저자가 애끓는 심정으로,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혼만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하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그 나사렛의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병치레를 하면서 굶으면서 구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결국은 채찍에 맞고 신음하시면서 모든 고통을 몸으로 다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영지주자들의 얘기처럼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일이 다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요한서신을 적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애타는 심정으로, 너무도 정말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 이런 분이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정말 생생하게 믿으시나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생하게 가슴으로 느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눈으로 봤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본 건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다 라고 정말 진심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전할 수 있으신지요? 이단들은요, 이단들 지금 뭐 통일교 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신천지 이단들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가짜, 거짓된 걸 갖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실인 것, 진리인 우리 예수님, 참 생명의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그런 심정으로, 이런 애끓는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도 이런 요한 저자의 말처럼, 요한 저자의 생각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뜨거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화적인 분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분도 아니고 초현실적인 분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밤에 다시 생생하게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가서 힘있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생생하게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가는 그런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